여러분들 아이들이 만화나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나 캐릭터를 다들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흉내 내려고 하고 이제 따라하려고 이제 모양도 옷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키운 분이라면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실 내용입니다. 슈퍼맨을 보고 나서 이제 보자기나 두루마기를 목에 감고 이제 높은 곳에 소파나 또 침대에서 뛰어내렸던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다 한 번씩들은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 이제 영웅들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스파이더맨이 나오는데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이제 거미에게 물리고 우연히 거미에게 물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에. 저희 집 애들도 그걸 보고 나서 어릴 때 거미에게 한번 물려봐야 되는데 그 거미에게 물려서 나도 스파이더맨처럼 저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미가 큰 거미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가지는 못하고 물려야 하는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릴 때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도 유치원에 가서 뭘 만들거나 또 그리기를 하면 다 이제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아이언맨 가면을 만들고 오거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이렇게 그 방패를 만들어 오거나 그렇게 해오죠. 언제는 또 정글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늑대 소년 이야기죠. 정글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늑대 소년이 너무나 되고 싶어서 또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한참을 또 공원이나 또 잔디밭에서 구르고 막 이렇게 덤블링을 하면서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제 참 많이도 뛰어다녔습니다. 호랑이도 이기고 또 호랑이도 이기는 그 늑대 소년 주인공 이름이 모글리거든요. 그 모글리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늑대 소굴에서 늑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늑대와 같이 살았던 그 소년의 이야기죠. 그 아이가 그렇게 소년이 될 때까지 청년의 모습을 할 때까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라 흡사 짐승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늑대 소년을 보면서 참 잘 컸다.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늑대처럼 날쌔고 호랑이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믿으면서 나도 저 늑대 소년처럼 저 주인공 모글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린애들밖에 없을 겁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어질러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집이 깨끗해지고 또 정돈이 되어져 보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만약 침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양말이 식탁 위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액자에 걸려 있는 그 액자가 걸려 있어야 하는 자리에 속옷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에 보기 좋고 또 제자리에 있을 때에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는 바른 자리,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사람의 마음가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어떤 것으로 두고 사느냐, 이제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출중했고 남달랐던 솔로몬이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이 지혜서인 잠언의 주제이며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론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교육 이퀄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준 아버지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전해준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지식,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있어야 하는 제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잘 계십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포심으로 어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과 지극히 높이는 공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자세와 태도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 의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삶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글리라고 하는 이름의 이 늑대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흡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늑대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삶을 사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이 늑대 소년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인데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고 늑대의 언어로 늑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아닌 정말 짐승이다,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며 이렇게 괴물이 되고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버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요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 사람은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는 사람의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그 생활은,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그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자신에게 있는, 나에게 숨겨져 있는 그 죄악되고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타고난 본성으로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날마다 세우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또 다음으로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죄사함의 그 사랑을 또 날마다 직면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삶의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날마다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은혜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긍휼과 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내가 받았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모두가 다 이러했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전에 가졌던 모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수가성 여인, 남편이 5명이나 데렸던 그 여인이 영적인 갈급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소외됨으로 정말 목마름으로 우물가로 물을 찾아서 왔을 때에 그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받고 동네로 뛰쳐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너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불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VIP 초청 주일입니다. 모두들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또 교회로 인도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는 나눔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도에 있어서 실패는 다음 주일, 그 초청 주일 우리의 VIP를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는 무엇이냐? 단 한 번도 전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패배이며 이 VIP 초청주일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만나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VIP 초청잔치에 우리가 이미 승리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이 날이 지나가기만을 정말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 내가 전도를 할 법한 사람, 내가 전도도 해도 될 사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각자의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올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을 사람, 내가 구분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전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교회로 인도하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VIP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절에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 또 친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VIP요, 또한 교회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정말 할 일이 못 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정말 좀 징그러운 사진이었는데 코끼리 이마에 엄청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의 내용을 보니까 태국 관광청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코끼리 오락 상품, 그리고 또 코끼리 타기 체험, 이런 것에 이제는 더 이상 동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캠페인이었죠. 그 코끼리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또 그렇게 조련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안다면 정말 그렇게 관광을 하거나 서커스를 보거나 코끼리를 타는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하는 것이 그 사진의 내용이었습니다. 코끼리가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나 몽둥이로 이 말을 듣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태우는 그 훈련을 받는 코끼리들, 아니면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는 코끼리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코끼리 목에 사람이 타고 낫을 가지고 이마에 내리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낫에 홈이 파인 상처들이 있는데 코끼리들이 덮고 있는 어떤 비단이나 그런 옷 같은 거,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코끼리 타기 체험이나 그리고 코끼리 서커스에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낱 짐승도 어떤 일을 억지로 시킬 때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억지로 하는 것,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 시키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정말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시켜서 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절대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에보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본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죠.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 힘써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